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0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410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7 나팔의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7째 나팔이 11장 후반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7째 나팔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어 온 세상을 그분의 주권 아래에 복종시킨다는 그러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장에 들어오면서 또 끼어든 삽입된 환상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상징으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 상징 중에서 오늘 지금 읽은 12장 초반부의 본문은 각각 등장하는 인물이 혹은 존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래도 좀 명확하게 보이는 상징 환상입니다. 여인이 해를 입고 발 아래 달을 두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12별이라고 하면 창세기 그 요셉의 꿈이 생각납니다. 거기서 해는 아버지 야곱이었고 달은 어머니였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자기 자신 요셉을 제외하고 11형제 11개의 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 달,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요셉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선택받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제는 그 자신까지 포함된 12별의 관을 쓴 이 존재, 바로 이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 뒤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보면 이 여인의 존재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고 그 아이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태어난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로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시간 순서대로 꼭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삽입되면서 시간 순이라기보다는 어떤 주제의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디어 재림하신다는 7번째 나팔 이야기가 등장했을 때 조금 다시 과거로 소급해 가면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땅에 출현하셨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압축된 환상의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그를 잉태하고 해산한 그 역할을 한 이 여인은 누구겠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요,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 신약까지 완성된 계시의 관점으로 보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준비의 산실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 그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백성이었다면, 이제 신약의 교회는 드디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고, 그러나 이미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여전히 해산하는 수고를 함께하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 환상의 여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아들을 대적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붉은 용입니다. 명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그 아들을 해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늘로 올려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압축해서 생략하고 최후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피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을 알고 용이 분노할 때에 그 여자에게 이제 화풀이를 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를 피신시켜 주셨다. 1260일, 바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3년 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 보호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 본문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 혹은 1260일, 혹은 42달, 똑같은 기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에서 그것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아이를 해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1260일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그 권능 승리를 이루시고 승천하셨는데,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는 그 십자가, 부활, 승천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아직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남아있기에 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함께 아들과 함께 올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친 광야에 있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 그를 숨기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그 길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 모든 교회의 발걸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는 환난 당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 꺾이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사건, 이 장면에서 영적 전투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탄생하신 거룩한 장면, 참 평화롭고 목가적인 장면들, 그러한 것들을 여러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물론 평화롭고 목가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피의 혈투가 있었습니다. 용이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폭력과 죽음의 위협으로 덮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을 헷갈리게 하려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어린 유아들을 대량 학살하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지키시고 그 십자가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기까지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흐름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에 쓰임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구약의 성도들은 온갖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견디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지는 못했고, 많은 이들이 낙오하고 이탈하고 변질하고 배신하여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 남은 자가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며 결국 그 진실된 믿음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태에 품은 여인 마리아와, 그리고 법적으로 그의 아버지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수행하였던 요셉이 바로 그렇게 남은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온전한 믿음과 충성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 그 책임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기서 한 두어 번 보여드렸는데, 네티비티 스토리라고 예수님 탄생 직전까지의 요셉과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초점을 맞춘 영화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성경에 다 묘사되어 있지 않은 빈 여백의 공간을 이제 상상력으로 채우면서 보게 되는데, 참 일리가 있는, 저럴 법했다, 저랬겠구나 하는 끄덕끄덕하게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린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모든 구원의 단초를 이루셨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그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이제 그 11장 후반부에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다시 온 역사를 12장에서 다시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분을 태에 품고 예비하는 길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떠한 역할로 부름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운다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좀 받다가 덜 받으셔서 좀 덜 남은 게 있어서 그걸 우리가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선명이나 그런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모든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주님을 이 세상이 만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이 만나기 위한 통로가 오늘날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는데,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구원이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 사람에게 효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통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여전히 우리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태에 품고 있는 여인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탄생하셨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기 위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고난 속에 그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또 다른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붉은 용의 흐름입니다. 헤롯 대왕이 왜 그 끔찍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을 대량 학살하는 왜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자기 왕위를 위협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왕위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이 마비되고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 같지만 그것이 헤롯 대왕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하고 겸손한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잃을 것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가장 종교의 정점에 지도자로 서 있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지하여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까? 그들은 예수라는 존재가 이 체제를 뒤흔드는 혁명적인 존재라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슈가 일어나고 대중이 모이고 그러니까 원래 어떤 존재가 막 사람들을 들끓게 만들면 그 한 존재에 대해서 권력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무슨 혁명을 일으키신다든지 물리적인 체제 전복을 하신다든지 그러한 길을 걸어가실 뜻이 없었지만 지레 겁먹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저런 위협적인 존재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신이 옳은 자인 양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하죠. 저런 위험 문제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유대가 정세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군대를 보내서 우리 유대를 또 잠잠하게 진압시키기 위해서 피바람을 일으킬 텐데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 세상을 시끄럽게 할 수 있는 위험 분자 하나를 제거하는 것이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명분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며 그러나 그 속에는 탐욕의 시커먼 마음이 있는 채 자신을 속이고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여인의 길로 부름받았는데 그 길로 부름받은 길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그 부르신 길을 거부하고 용의 길을 따라가느냐 날마다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아주 일상적인 우리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결함을 입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변화의 손길을 경험하지만 이를테면 여기 젊은 청년들도 계시는데 젊은 때에 정욕의 유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미디어, 인터넷 온갖 것들, 음란물들 그런 유혹에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정욕에 이끌려서 휘둘려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언가 그런 시간을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가졌다면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여인의 길이 아닌 용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예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겸손히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영아를 확살한 그 헤롯과 같은 어둠의 길을 택하여 잠시나마 어긋난 길을 갔던 것입니다. 다양한 연령, 다양한 세대의 온갖 유혹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간절히 기도에 깨어서 오신 분들 또 그 유혹을 이기며 걸어가시겠지만 베드로도 꿈에도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 그는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에 깨어있지 못할 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연약하기에 더욱 주님 말씀 앞에 기도로 사모함으로 엎드리며 내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이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잠시도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없고 오히려 악한 자의 유혹에 속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가련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엎드릴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악한 권세에게 속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고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제가 젊고 목회 연수도 별로 길지 않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짧은 목회 기간에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원래 좀 구체적인 두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까 했다가 너무 어두운 얘기라서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 일어나도 정말 큰 부끄러움이 될 만한 어떤 그러한 일들에 휘말리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분도 있었고, 앞에서 영광스럽게 찬양 인도자라든지 말씀 전하는 자라든지 영적인 세계에서 두각을 받는 존재 아닙니까? 너무 집중을 받고 그러다 보니 유혹도 많습니다. 그렇게 앞에 서는 이들 가운데에 또 많은 유혹 속에 어이없이 걸려 넘어지면서 정말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면 지탄을 받을 만한 너무나 부끄러운 끔찍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접할 때 처음에 사람의 마음으로는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분노가 치밀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욕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동물에 빗대어서 많이 욕하는 그런 욕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런 욕을 붙이면은 예를 들어 개에 빗대어서 붙이면은 개에게 신뢰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부끄러운 일들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안다고 하고 주님의 길을 달려간다고 하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노 속에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그 이상한 몇몇 분들이 정말 이상하고 괴상하고 또 별종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깨어있지 못할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주여 연약합니다 고백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 바로 그 어이없는 참담한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어느덧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대적하였던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지상에 나는 어떤 끔찍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어둠의 세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예수님을 가장 극렬히 대적했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자신의 의의 잣대로 예수님까지 판단하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용의 길과 여인의 길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내 나름대로의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선한 길이지, 내 기준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 선한 기준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못마땅합니다. 저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나대, 참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주님을 안 믿는 게 낫겠다, 이렇게 무언가 흘겨보고 못마땅한 마음으로 보는 순간 정말 그 사람이 좀 부적절하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내가 그냥 내 마음속에서 혀를 차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이미 어둠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가장 대적했던 바리새인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길, 그 용의 길에 내가 어느새 들어서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는 교만과 정죄였습니다. 예수님의 반대는 자기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성령 충만함으로 엎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종교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우리가 늘 걸려 넘어지기 쉬운 큰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 부활 승천의 능력이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삶을 통해, 저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생명, 부활, 승리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어떤 어둠의 세력에 내 마음의 틈을 조금 내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용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어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 힘입어 의의 길, 빛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로 연약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어이없이 무너졌듯이 우리도 실로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그 속에서도 다시 겸손히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크신 긍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오늘도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오직 주님을 바라봄 속에 여인의 길, 예수님을 해산하는 그 잉태의 고난, 그러나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어이없는 죄악에 빠지고 어둠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발견할 때마다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일로 생각하고 비난하려다가 그 연약한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임을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서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서는 용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아버지 깨닫고 주여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응답하며 잠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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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